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모내기 하러 가신 분들이 많은가요? 선거 운동하러 가신 분들이 많은가? 옛날에 이름난 스승이 있었고 그 밑에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자 이렇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보고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 봐라, 나무 가지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어허이 무슨 소리? 그게 나무 가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거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입씨름을 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편이 갈렸어요. 한 사람은 나뭇가지가 움직인다. 한 사람은 바람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바람이 움직인다. 손 들어보세요. 나뭇가지가 움직인다.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인다. 대부분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편을 나눠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스승이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입으로는 우리가 일치, 화해를 말하지만은 일상의 삶에서는 우리는 작은 것도 양보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다 버리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부끄럽지 않는가? 요만큼한 것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옳은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의사소통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을 상하거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냐 바람이냐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투고 있는 그 마음이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소한 문제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좋은 관계가 깨뜨려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게 얼마나 참 비극적인가. 이게 과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마음의 감정에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뭔가 내가 지금 걸음직하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는 것에서는 생명을 걸고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 믿는 방법이라든지 전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러니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걸 조금씩은 양보하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훼손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지만 근본적이 아닌 그것이 어떤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양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지만 삶도 그렇습니다. 삶도. 자, 오늘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흉년 중에 이삭이 그랄 땅에서 100배나 되는 풍성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사실 흉년이 들면 농사하는 것이나 목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이때는 물이 넉넉해서 항상 풍요로웠던 땅 애굽으로 이주를 많이 했어요. 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흉년이 들어도 그 땅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은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흉년 중에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습니다. 저는 농사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권영식 집사님 농사하면 몇 배나 얻어요? 배나 얻을 때도 있어? 100배나 얻었다 그러면 많이 얻은 것이죠. 엄청. 예. 100, 그래요. 100배나 수확이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현실의 삶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이 이것이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게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애굽 땅으로 갔어요. 피해 흉년 때. 그래가지고 아버지 애굽 땅에 가서 그 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애굽 왕이 취하려고 그랬을 때 속였거든요. 거짓말했잖아요. 이건 누이라고. 그러다가 뺏길 뻔했거든요. 그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삭에게는 그 땅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보면은 그게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100배나 되는 결실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그 흉년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찾아옵니다. 그냥 농사에 이렇게 흉년, 자연적인 흉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흉년이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생존권의 위협을 당한다든지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다든지 자녀들이 방황을 한다든지 그래서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 사실 우리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또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로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 곧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또 행동하는 것, 그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그 현재 상황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우리 인생에 이런 여러 가지 흉년이 오게 되면 그 상황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흉년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랄 땅에 머무는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움츠려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거센 물결을 일으켜도 그것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를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역설적인 역설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은 날씨가 적당하고 비가 또 강우량이 풍성해서 흉년 때에 얻은 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하는 흉년의 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의 삶에 만약에 역경과 고난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셨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의 보자기 속에는 축복이 담겨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나 말씀을 가지고 극복해내게 되면 그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된 이삭은 위기를 또 만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떻게 극복하는가라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흉년 중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창대해진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이런 시기와 질투는 물리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생활 기반이 되는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린 거예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 땅을 떠나라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이삭은 이러한 시비와 다툼의 위기를 맞았을 때 그들과 똑같이 맞대항하지를 않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지를 않았습니다. 스스로 물러나고 양보하고 그래서 분쟁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랄 땅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사람들이 쉽게 찾지 않는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랄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마 최경계선, 한계선까지 갔다.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그랄 골짜기까지 갔다라는 말씀은. 그러나 그곳에서조차도 이삭은 우물을 빼앗으려는 그랄 목자들의 행포를 여러 번 겪어야 했습니다. 이삭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양보하고 그리고 새로운 우물을 또 팠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이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복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할 때 여러분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좀 시기하는 그런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좀 배워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 그 판 우물의 이름을 에색, 신나, 르호봇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현실적인 안전과 유익, 형통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미움을 받고 곤경과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이때 이삭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의 일면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툼과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지 말고 양보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 한계선까지, 골짜기라고 하는 한계선까지 가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절대적 순종, 그것이 곧 이 다툼과 분쟁으로부터 이기고 나중에는 다시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조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맨 나중에 이름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서 어떤 난관과 어려움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 고난을 겪게 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분쟁이. 에색, 신나, 그걸 다 포기하고 나중에는 르호봇. 이 르호봇은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르호봇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물들의 이름을 에색, 신나, 르호봇 그랬는데, 에색은 억압하다, 강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툼이라기보다 불공평하게 강탈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이 우물을 포기한 것은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양보한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신나는 대적한다라는 뜻이에요. 대적하여 가로막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 신나라고 하는 이 그 의미의 뜻이 사탄에서 유래하는 뜻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혈과 육의 싸움과 탐심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싸움에 휘말려 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그 다음에 르호봇은 넓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넓은 공간, 아마 넓다, 크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을 그치고 새로 얻는 우물을 이삭은 르호봇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의 가축들을 위해서 적절하고 안정된 넓은 장소를 이제 그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 르호봇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시비와 다툼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이 에색 넘겨주고, 계속되는 강압과 강탈이 오더라도 신나 대적에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르호봇, 이것은 르호봇이라고 하는 것은 에색과 신나를 포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땅, 승리의 결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짧게 오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삭은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흉년 같은 고난이 예상될지라도 기꺼이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상황을 직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받아서 그랄 땅을 해서 그랄 골짜기까지 쫓겨났지만 거기서 판 우물들이 계속해서 이 분쟁, 소유권에 대한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예색, 신라 이런 것을 포기하고 르호봇,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은 다툼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대적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 이 양보하는 그 마음에서 르호봇이 이삭의 삶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여기에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이삭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땅을 차지하고 영적 지경을 넓혀가려고 하는 우리는 참된 어떤 정복하고 다투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감사의 영역이 많아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것이 더 많아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에 흉년이 왔을 때, 어떤 모습의 흉년이든지 그때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으셔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때로 잘 될 때 시기하고 분쟁할, 시기하고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어때야 되냐면은 온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해야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거부가 됐다. 농사에서 100배나 받았다.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입니까? 이삭은 아버지 때부터 목축업자예요. 목축업자. 농사의 경험이 일정 장소에 머물러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축업자예요. 그런데 그 땅에 머물러 살면서 양도 소도 키웠지만은 농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해서 100배나 얻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험도 없고 환경도 좋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땅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다 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시고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더 넓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할 텐데요. 예배 끝나고 바로 피택자들 교육을 교육관에 잠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삭처럼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오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서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금 혹이 인생의 흉년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환경과 자신을 보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살면서 때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거나 분쟁을 당할 때 하나님 이삭처럼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싸워 대적해서 이기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